소리를 질러가면서 온몸을 앞뒤로 흔들어가면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쳐들고 사람들이 바락바락 소리를 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바락바락. 이 히브리어로 바락이라는 말이 복이라는 말입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주고받는 인사가 있죠. 어떤 말입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는데 특별히 이제 음력 1월 1일 우리나라에서는 설날이라고 하는데 이 중국에서는 춘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춘절 때 중국에 가면 집안 곳곳에 심지어 이렇게 운행하는 차에 사람들이 복이라는 글자를 붙여놓는데 빨간 바탕에 막 금색깔로 된 복이라고 쓴 큰 종이를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어떤 집을 가면 그거를 거꾸로 이렇게 붙여놨어요. 아마 그 옛날에 주인이 종한테 붙이라고 하니까 이 글자를 모르는 종이 아무렇게나 붙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종이 뭐라고 하니까 어떻게 대답하냐면 복이라는 게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거꾸로 이렇게 붙여놨다. 근데 사람들 참 복 좋아하죠. 그런데 이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성도들한테 하면 성도들 가운데 저도 그렇습니다만 시비를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뭐 새삼스럽게 무슨 복 받으러 가냐 이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고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라고 해야 된다고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 저같이 좀 까칠한 사람은 시비를 겁니다. 저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서 바로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이미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복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사람들에게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복을 줬다고 할 때 그 복이라는 말이 바로 바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는 기도보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어떻게 받아 누리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어 바락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여러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이 복을 이미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할 때 이 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락이라는 말은 첫 번째가 이 복을 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복을 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바락입니다. 바락.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이 바락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의미가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예요. 무릎을 꿇다. 그리고 세 번째가 찬양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 이 히브리어 바락이라는 말의 영어 그 번역 단어가 bless입니다. bless. 여러분 그 말 잘 아시죠? God bless you. 이 영어권에서는 크리스찬들이 습관적으로 상대방에서 해주는 말이죠. God bless you. 그러니까 이 bless라는 말은 복을 주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축복하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bless 할 수 있어요. I bless God 하면 그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락이라는 말은 복을 주다, 또 무릎을 꿇다, 또 찬양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축복하다. 그러니까 이 복을 준다는 말하고요,
축복이라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물론 이제 이 히브리어 바락이라는 말은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블레스라는 말도 복을 주다, 축복다 함께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말은 의미가 다릅니다. 이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빌어준다는 뜻입니다. 때로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축복해 주는 분이 아니죠. 원래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분에게 복을 주시라고 빌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는 분이에요. 복을 빌어주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면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높은 분에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모독하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말은 이렇게 구분합니다만은, 한자로는 구분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히브리어 바락이라는 말은 또 영어 블레스라는 말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릴 것인가, 오늘 그 비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이 히브리어 바락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복을 주다, 복을 주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못 받은 분이 있어요? 못 받은 분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나 못 받지.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신 줄 믿고, 자, 그럼 이 복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자, 아까 그 바락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무릎 꿇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자주 꿇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고 하는 이 무릎 꿇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경배. 하나님께 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러잖아요. 이 예배라는 말은 예를 갖추어서 절한다는 뜻입니다. 경배한다는 말 마찬가지예요. 경배한다는 말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경이로운 마음을 가지고 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절한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 첫 번째는 또 내려놓는다라는 의미예요. 내려놓는다. 저는 때때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선악간의 모든 것, 내가 잘한 일이든 잘못한 일이든 다 내려놓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었다고 하는 것은 내려놓는 거예요. 이 내려놓음 속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기 부인이 있어요. 자기 부인. 제가 우연히 그 프로그램 볼록에서 본 게 아니고 우연히 어떤 그런 걸 다큐멘터리라고 하나요? 과거 역사를 드라마 비슷하게 제작해가지고 방영하는 그 다큐멘터리라고 하나요? 어떤 그 프로그램이 이렇게 방영이 됐으냐면 그 마르코 폴로 있죠. 마르코 폴로. 마르코 폴로가 누구죠? 옷 상표 이름이 아니고 네, 그 네덜란드 사람인데 이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낸 사람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최초로 유럽에 이 동양 문화가 소개가 됩니다. 이 마르코 폴로 아버지가 무역가였는데 어느 날 이 마르코 폴로가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원나라를 방문합니다. 그 당시 원나라는 가장 번성했을 때였어요. 쿠빌라이 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로 있던 시절이었는데 그 쿠빌라이 칸을 아련하러 이 마르코 폴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그 황궁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그 황제 앞에 절을 하는데 어떻게 절을 하냐면 제가 그 절하는 모습 보면서 경배라는 말을 거기서 이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 황제 앞에 나가가지고 완전히 큰 대자로 딱 엎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쿠빌라이 칸이 그 황자에서 다 일어나가지고 걸어오더니 그 마르코 폴로 아버지 얼굴에다가 이렇게 옆으로 하고 있는 얼굴에다가 발을 탁 올려놓고 잘 지냈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 황제님 덕분에 잘 지냈다고 하면서 이제 인사를 한 다음에 근데 공식적인 행사인 거죠. 인사한 다음에 이제 황제 자리에 가서 앉고 이제 자리를 내주면서 앉으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대화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상대방 앞에서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나는 당신 앞에 없는 존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무시해도 올 존재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강한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할 때 그 경배는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 앞에 없는 것 같은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자신의 겸손함을 상대방 앞에서 나타낼 때 이런 표현도 합니다. 죽은 개 같은. 죽은 개 같은. 과거에 그 한국에서 개고기 다 좋아하고 먹을 때는 죽은 개 값어치가 있었지만 이 중동 지방에서 죽은 개는 원래 이 개들은 그 더러운 시체나 쓰레기를 뒤져먹는 이러한 그 부정한 짐승이었거든요. 근데 부정한 짐승인데 죽어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더 부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를 부정하는 그러한 일이 바로 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내려놓고 우리를 부인하고 하는 이러한 그 경배를 우리가 종종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무릎 꿇는다고 하는 것은 복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복종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때 이 복종은 단순히 두려움 때문에 가져지는 이 복종이 아니고 이 복종한다는 것은 일종의 고백이에요. 어떤 고백이냐? 하나님은 항상 옳고 하나님은 항상 옳고 선하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항상 옳고 선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에게 복종하는 일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릎 꿇는다고 하는 것은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복종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복종이 아니고 하나님이 항상 옳으십니다. 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그분의 뜻에 순응하는 거. 이게 바로 복종입니다. 또 세 번째로 이 무릎 꿇음이 의미하는 바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뢰한다는 고백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 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이 고백이 돼요. 우리가 종종 기도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 가운데 이 첫 번째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 꿇는 사람이에요.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그분이 항상 옳고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복종하면서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기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바락이라는 말이 또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찬양입니다. 찬양. 오늘날 그 교회에서 되어지는 찬양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이 찬양을 노래로 생각을 하고 또 이 노래하면서 막 거기에 막 감정을 지나치게 섞어서 마치 옛날 그 이방 종교에서 그 우상을 향해서 제사하는 이 사람들이 막
떠들썩하게 막 춤을 춰가면서 했던 이런 그 형태를 오늘날 교회가 취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교회 가운데 되어지는 이 찬양 사역에 대해서 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 신학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요즘.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 찬양하는 일을 사실 이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말은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찬양합시다 이러면 뭐 노래하자는 소리로 다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원래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상대방을 높이는 말, 이게 바로 찬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 때 그 말은 하나님을 높인다는 말입니다. 제가 항상 찬양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그 예를 드는 말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그 방공법, 지금도 그 방공법이 아마 유효하죠. 방공법에 보면 북한을 찬양 고무하는 자는 이런 그 조항이 있어요. 거기서 북한을 찬양한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북한에 대해서 좋게 말한다는 거예요. 북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찬양이라는 말은 좋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좋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그 하나님 어떠하심을 우리가 드러낼 때 하나님은 뭐 이러이러한 분이시고 막 저러저러한 분이고 막 그런 그 표현들 하잖아요. 뭐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뭐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뭐 인자하심이 풍성하시고 뭐 거룩하시고 지극히 존귀하시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찬양이에요. 사실 예배 시간에 이러한 찬양이 주를 이루어야 돼요. 이런 찬양. 감사가 주를 이루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사실 주를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보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이름은 찬송가인데 진짜 찬송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한번 제대로 노래로 높여드리고 싶은데 가사를 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는 그 가사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높이는 찬송 가사를 많이 써서 만들어야 돼요. 노래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잘 알려진 찬송가 거기에다가 우리가 가사를 개사를 해가지고, 제가 개사를 좀 잘하잖아요. 가곡 같은 것도 이렇게 개사해가지고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이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찬송가로 부르는 노래 가운데서 그 찬송가 부르는 그 곡들이 보면은요, 특별히 이제 우리 모임에서는 그거 잘 안 부르지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있잖아요. 이 마르틴 루터가 그 작사한 노래, 그 곡이 원래 맥주 찬가였대요. 맥주 찬가. 이 맥주를 찬양하는 노래 곡이었답니다. 그 당시 독일에서 유행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유행하던 곡에다가 마르틴 루터가 가사를 바꾼 거예요. 옛날 어떤 노인분이 수양에 참석해서 구원을 받고 간증하는 시간이 됐는데 그분이 나와가지고 간증하는데 자기가 찬송가를 만들었대요. 한번 부르겠대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누구냐고 부르신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노래로 표현하고 싶은데 작곡할 능력이 안 돼요. 이러니까 잘 알려진 노래에다가 가사를 붙여요. 전부여 의지 없어. 이것도 다 그 당시 유행했던 민요잖아요. 그렇죠?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이게 영국 국가입니다. 지온성과 같은 교회, 그 독일 국가예요. 그러니까 그 작곡할 능력은 안 되는데 하나님은 높이고 싶고 이러니까 그냥 가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한번 그런 대회를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어요. 곡은 마음대로 찬송하는 거 딱 골라 가지고 가사를 바꿔 하나님 높이는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 높이는 이런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특별히 이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찬양하는데 정말 기뻐서. 자, 이 다윗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자기가 이제 만들었던 그 성에 이렇게 들어오게 될 때 막 그 찬양단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막 나팔을 불면서. 그럴 때 막 다윗이 어땠어요? 너무나 좋아가지고 막 춤을 췄잖아요. 춤. 가지 춤이 흘러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왕이 채신머리 없이 그냥 막 춤을 췄잖아요. 얼마나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싶은 이란 그 마음이 막 너무나 막 좋아서 막 기뻐하는 것. 자, 이것이 복 받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을 제대로 받아 누리는 방법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바락이라는 말에는 축복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축복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상대방에 복을 주시라고 복을 빌어주는 거, 이게 바로 축복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 가로친 것도 읽어보죠. 시작.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이 좋은 번역을 개역개정에 바꿨나 모르겠어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보다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십니다. 이게 더 훨씬 잘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번역을 왜 이렇게 고쳐놨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복을 상속받도록 택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을 유업으로 받기로 이미 작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답게 우리는 항상 복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요. 이 축복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에게 욕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여 복을 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권 그 크리스천들은 이 God bless you, 이게 입버릇처럼 습관이 돼 있어요. 항상 이렇게 성도들끼리 인사하고 헤어질 때 God bless you, 항상 이렇게 인사를 해줍니다. God bless you. 그러니까 상대방을 축복하는 이런 말을 해줍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자기를 향해서 돌을 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 기억하죠. 누구입니까? 스테반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상대방을 향해서 복을 비는, 이게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바로 복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린 이미 복을 받았고 또 복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이러한 일에 좀 특화되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끼리 복을 빌어주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린 이미 복을 받았고 장차 복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축복하는 자에게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심지어 우리를 향해 저주를 퍼붓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축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4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누구를 축복하라고요? 박해하는 자. 지금도 종종 보면 파키스탄이나 특별히 인도네시아 이러다 보면 교회 예배당을 막 불지르고 지금도 복음 전하는 자들을 탄압하고 불태워 죽이는 이런 일들이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소식을 접할 때마다 계속해서 막 때로 분노가 일어나요. 그런 일을 자행하는 자를 향해서 축복이 안 나와요. 오히려 막 저주가 나옵니다. 하나님 이런 자들을 용서치 마라고 막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잘못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리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종종 그러지 못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 에베소 1장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는 창세 전부터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그 상대방이 우리가 빌어준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복을 빌어준 사람한테 돌아온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길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누구한테? 평안을 빌어준 사람한테 되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도리어 우리한테 자신에게로 되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최종적으로 유업을 받게 될 복, 그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통치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 명령의 마지막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다스려. 원래 하나님 사람을 창조할 때도 그 지은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게 될 복, 우리가 유업으로 얻게 될 복은 뭐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통치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자들이 되게 합당한 사람들로 계속 성화돼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 바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 되신 하나님을 전파하는 일,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자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편 78편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진짜 복은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게 진짜 복이죠. 그렇죠. 자, 아빠가 퇴근하면서 아이들 좋아하는 과자, 맛있는 거 사오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자녀를 기쁘게 해서 아빠를 더
좋아하게 하려고. 근데 애들은 아빠보다, 그 과자를 사온 아빠보다 아빠가 사온 과자를 더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좋아해야 되겠어요? 복을 주신 하나님을 더 좋아해야 되겠어요? 예? 복을 주신 하나님을 더 좋아해야 되는데 우리 종종 그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되게 복이다. 하나님, 이 복 주신 하나님, 또 복을 유업으로 얻게 하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되게 복이다. 이런 고백을 자주 하고,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요. 그럼 하나님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그러죠? 아빠, 저는요 이 과자보다 아빠가 더 좋아요. 안 사와도 돼요. 아빠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아빠가 기분이 좋아지고 더 사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되게 복이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삶으로 삼아서 우리가 복을 누리기도 하고 또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제대로 누려봅시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의 어떠함을 저희가 아옵나이다.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유업을 얻게 할 복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아옵나이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에게 진정한 복은 주님이시옵니다. 이러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또한 우리들이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요. 주님, 올해 한 해 우리가 이러한 복을 더 누리게 되기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이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6년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온전히 이 복을 누리게 되기 원하고, 정말 이 바라크, 정말 그 의미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소중한 한 해가 되게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이 모두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